예레미야는 BC 6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별명대로 그는 남이스라엘 유다의 현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다는 주변 강국의 세력 판도에 따라서 국군이 좌우될 정도로 나약해졌고, 또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은 유다를 침략하라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앞에 예레미야가 외치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등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차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었는데 주변의 강대국들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그들이 도와주길 바라고만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게 되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국가적인 재앙과 그 다음에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한 후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그 나라 꼴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정말로 이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 간곡하게 그들을 전했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고 때리고 그 다음엔 웅덩이에 가두고,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많이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척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인생을 두 개의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받는 사람, 두 부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땅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땅이 없이 어떻게 나무가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땅에 심어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무엇인가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나무가 어디에 심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사람도 과연 누구에게 또 무엇의 뿌리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개인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처해 있는 난관을 극복하는 비결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막의 떨기 같은 그런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 사막의 떨기 같은 나무라는 인생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 이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저라고 100%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마음을 떠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딴 데 신경 쓸 때도 많이 있고 게을릴 때도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이 떠났다가는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씀 듣고 참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본문 6절에 보면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심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그렇기 때문에 불이 한번 붙으면 순식간에 타서 없어집니다. 불이 또 잘 붙습니다. 또한 이 나무는 열매가 없고 비늘과 같은 잎만 많이 있어서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사막은 사람이 살지 않고 아무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 특히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악인을 따라다니며 그 사람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인생은 바로 이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먼저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해야 되겠다. 먼저 기도부터 하고 기도부터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해야 됐다는 마음은 있지만 어떡합니까? 이건 누굴 좀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의 지혜를 믿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빠른 길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도 그런 경우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심으로 얼마 가지 않은 낭패를 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 때문에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놔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운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요, 정말 물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물질 때문에 피가 마르고 물질 때문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또한 굉장히 많은 수모를 당하는 실정에 물질을 외면하고 영원한 하나님만 찾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맨 처음에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이 땅의 물질에 두지 마라. 그리고 그 재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두면 가서 조미 쓸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면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조미 쓸거나 도둑이 해야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돈이 있고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경영을 잘해서 돈을 많이 정말 더 많은 재산을 갖도록 하는 그런 사람, 돈 머릿속에 그냥 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갖고 잘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볼까? 그게 바로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물질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없으니까 신경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건 너 생활에 딸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이런 상황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루 염려 하루 해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맡기고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두 사람 다 돈에 집착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하루 종일 돈. 내일은 어떻게 살까? 모레는 어떻게 살까? 이달에는 어떻게 이 관리비를 내고 어떻게 살까? 많은 분들이 그런 염려를 많이 하죠.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상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참새 한 마리보다 공중에 하는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너희들이 더 소중하다.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은 모든 걸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자기 삶이 완전히 절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돈에 미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재물을 따라다니면 결코 잘 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시면서 절대로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시기 질투하신다는 속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에 너무 집착하면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끝까지 돈 하다 보면요,
하나님 계실 자리가 없게 되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생명이 없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잘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재물만 따라다니다가는 결국에 가서는 실패하고 맙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대신 권력을 의지하고 따라다니면 온전간에 혐오한 결과가 오게 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따라다니면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탁 치워버리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돈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권력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명예가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모든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과거 권력자에게 충성을 다해서 출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조사를 받다가 결국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충성했던 그 권력자를 대신해서 옥고를 치르는 동안 그 권력자는 입을 꼭 다물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그 권력자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이었던 그는 그때 비로소 권력을 따라다니며 하나님 떠났던 것을 뼈저리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충성했더라면 이런 꼴이 되지 않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참 맞는 말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권력에 줄 서지 말고 하나님께 줄을 서야 됩니다. 하나님 줄에 서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되고 실패했다가도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앙상하게 서 있는 딸기나무와 달리 싱싱한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편 말씀과 참 비슷한데요.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하였습니다. 종려나무의 백향목은 좋은 수종의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땅이 좋지 않으면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궁정에 심어진 나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나무가 잘 자라고 결실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여러분의 삶은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가 결국은 잘 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사람은 재벌집 아들이라도 재벌집 딸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부모 형제들이 다 외면을 합니다. 저희 친구가 재벌집 딸인데, 굉장한 재벌집 딸인데,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재벌집 딸인데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종으로 만드시는데 1,000원이 없게 하시더라고요. 형제들이 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같이 밥 사주면서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신학 공부하는 거 도와주면서 그래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는 무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은 아내를 또 사랑하고 또 의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최고다, 아내가 최고다,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름답게 될 때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다 복을 주시고 좋은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8절을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수원에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중동의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잘 오지 않아서 불볕 더위가 계속될 때 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이제 물전쟁입니다. 물전쟁. 성에도 구약시대 물 갖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만큼 물이 귀합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뿌리가 물에 닿아있기 때문에 불볕 더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불볕 더위 같은 환난을 만나면 두려워할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근원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정말 빼낼 수 없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생의 위기와 시련이 와도 두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잎에 청청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청청하다는 말은 푸르고 또 푸르다는 뜻이죠. 푸를 청이 두 번이나 연속해 있습니다. 그만큼 싱싱하다는 것입니다. 앙상하고 메마른 떨기나무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우리를 강변에 내린 나무는 시들지 않고 사시사철 푸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싱싱하고 푸르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주신 생명과 기쁨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삶을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체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요즘 이렇게 맥이 없고 모든 게 어둡고 안개같이 부연한 삶을 사는구나. 내 안에 생명이 없는구나. 우리가 신앙이 침체되고 우리가 좀 신앙이 식고 믿음이 식었을 때 그거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 때, 성령 안에 살 때는 어디서 나오는 힘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는지 우리는 그야말로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큰 소리 우리는 기도를 해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소망과 의욕과 기쁨이 없이 앙상하고 메마른 나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삶의 뿌리를 내가 어디에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즘 왜 이럴까? 무슨 일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그 사건이 나에게 터져서 그래.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대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내 뿌리가 그냥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에 그 능력이 우리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하셨죠. 맨 처음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돌짝밭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떨기나무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떨어진 처음부터 싹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돌밭에 떨어지지는 처음에 싹이 잘 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환난과 여러 가지 모든 고난이 올 때 조금 자라다가 시들어버리는 사람,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주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엔 돌이 있으면
그 위에 풀이 있기 때문에 풀을 거기다 땅에 이제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이렇게 잘 자랍니다. 그럴듯하게 자라지만 그 밑에 내려가다가 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는 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금방 시들어지고, 믿음이 좀 있는 것 같다가도, 이런 말이 있죠. 쟁개빛이나 꾸준하지 않습니다. 들쑥날쑥 어느 때는 막 혼자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 지나면 땅을 내려다보고 누군 말을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서로들 얼굴을 보고 저분이 요새 왜 얼굴색이 저럴까. 물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가뭄이 와도 항상 청청하다. 가뭄을 걱정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인생은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람과 혈육에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권력장만 따라다니, 인맥만 따라다니, 맨 인맥 자랑하고 인맥. 그 인맥이 어느 때까지 갈까요? 도움을 잠깐 받는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면 그 더 이상 그 인맥이 소용이 없이 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내리는 삶이 될 때 청청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푸르른 가뭄 때에도 청청하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비가 안 오고 가뭄인데 어떻게 나무가 푸르릅니까? 그러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사람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뭄에는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나무는 가뭄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수원 주인들은 가무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뿌리를 강변에 내린 나무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수원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같다는 말, 이사야 58장에 있어요. 물된 동산 같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물된 동산 같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수는 뭐죠? 우리가 이게 물, 수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이 생수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끊임없이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가뭄이나 시련이나 환란이 올 때는 결실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아무리 가물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나간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실하게 해줄 수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가뭄이 심할수록 더욱더 깊이 뿌리를 박습니다. 나무도 그렇대요. 가물수록 더 뿌리를 깊이 내. 어딜 찾아서? 물을 찾아서. 요즘은 물이 나오게 하려면 땅을 200m를 파야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 우리 우간다에 우리가 샘을 팠잖아요. 제가 샘을 그때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도 가물기 시작했다 그래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가물기 많이 그동안은 그렇게 가물어 왔잖아요. 100m면 될 줄 알았는데 150m를 그때 우간다 선교사님 뚫었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물이 콸콸콸콸 나온다 그래요. 물이 콸콸콸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우간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200m 이상 파도 안 나오는 데가 있대요. 그만큼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르고 황량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심할수록 더욱 하나님 가까이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간단한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는 그것부터 순종하면은 우리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참전 화장품 회장 김광석 장로님의 간증집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본래 종로역에서 피보 약국이라는 약국을 경영했습니다. 이 약국이 아주 유명해서 저희 어머니도 거기 자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피부약을 조제해서 판매했는데 약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방의 다른 약국까지도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서 주문을 하는 그런 요청이 계속 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만들어서 팔고 또 만들어서 팔고
이분은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연락이 왔는데, 경찰에서 연락인데 그것이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저지한 약품은 환자에게만 판매해야지 다른 약국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배를 받고 도망다니고 수배를 받고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진해서 자수를 하게 되고 자진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형기를 마치고 풀려나긴 했는데, 나오는데 벌금 8억 원을 내라, 그런 재판의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지금 거의 그때 8억이면 지금 한 100억 원어치 가치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 상태에서 화장품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고 모험 중에 모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운 몇 가지 원칙이 성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 새벽기도, 주일 성수, 11조, 이거는 내가 꼭 하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생활이라 할 수가 있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가물어도 나는 뿌리를 수원에 내리겠다. 주일 성수, 11조 생활, 그 다음에 새벽기도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대히트를 쳤고 일시에 그러므로 남아있는 벌금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전 화장품을 세웠는데, 이제 참전 화장품 알죠? 요즘은 화장품이 뭐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뭐 또 뛰는 화장품이 나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 화장품은 한국 화장품 업계에서 크게 성공한 회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화장품 여러 가지 다 써봤는데 제일 좋은 화장품이 참전 화장품이래요. 써보니까. 두 번째는 한독 화장품이래요. 그거 다 크리스찬 회사거든요. 회장님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불황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빨리빨리 안 해주실까요?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걸려서 그동안 인내하고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줄을 놓지 않는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돼도 안 되니까 없네, 별 볼 일 없네 하고 신앙생활을 탁 놔버리면 그때는 어렵습니다. 믿어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도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했다가 조금 살만하면 또 금방 게을러집니다. 하나님께서 낮춰놓으면 겸손하다가 조금 높여놓으면은 그 다음엔 교만해져서 강팍해지는 이런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돈을 줘도 너 나만 따라다닐 거야? 내가 너를 성공시켜도 너 나를 사랑할 거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겠어? 하나님 10번을 우리가 축복 주시기 전에 우리를 점검하시거든요. 그렇지 못해 항상 제자리 걸으며 살며 사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마음이 꾸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테스트에 합격하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항상 고난이 닥쳐오고 불황이 있습니다. 항상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야, 그래라. 내가 흔들릴 줄 아냐? 너가 나에게 이렇게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다 뺏어가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어림도 없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불황이든 호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책임지시고 승리하는 복을 주실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어떤 복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습니까? 로뎀나무에 있었던 엘리야같이 이제 잡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넉넉하니까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호렙산으로 데려가셨는데 호렙산에 가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마지막 인생의 큰 사명을 3가지를 엘리야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병고타고 휴거돼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만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산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예비하시고 그 복을 언제 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약속, 그야말로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사람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자주 변하고 자주 자기 마음이 달라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좋으면 할렐루야 했다가 금방 쉬는 금방 하나님 살아계신 뭘 살아계신가 나를 버렸나 보다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쉽게 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 대비되는 인생을 말씀하신 후에 본래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안 좋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너무 안 좋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하십니다. 9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모든 거짓과 부패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입으로 나오는 것은 악이 아니다. 먹는 것, 뭐 좋은 하나님 가리는 음식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먹으라는 음식을 먹고 그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많이 따지고 그거 가지고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그건 더러운 것이 아니야. 어디서 나오는 것이 악하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그러셨어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자연 상태의 마음은 특히 그렇고 악합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과 죄악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마음을 누가 알려마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4절 보면 스스로 할례를 받아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말씀했습니다. 겉으로 할례를 육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더욱 내 마음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에서 생명이 있고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모습을 따는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이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저주와 축복은 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조건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신명기 28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원칙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악하게 하면 떨기나무가 됩니다. 마음밭을 선하게 하면 잎이 청청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이고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마귀의 속성은 뭐죠?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우리 자신을 마귀에게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깊은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고 거짓과 진실을 알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악이 모두 마음에 달려있음을 아시고 마음에 따라 벌을 주시기도 하고 상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질 때에 금방 우리는 사람은 모르죠. 말을 안 하면 모르고
표현을 안 하면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나를 보시고 이 마음이 악한 걸 아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아이 뭐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속으로는 겉으로 표정을 나타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불의로 지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고 합니다. 자고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추라기처럼 생긴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데 품어봤자 때가 되면 알에서 나온 새끼들이 다 달아납니다. 왜 자고새는 남의 알을 그렇게 품고 있는지, 뭐 어떻게 희생심이 강한지 착한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알 새끼도 아닌 그 알을 품고서는 그 다음에는 결국 그 알이 부화가 되면은 다 새끼들이 다 날아버린다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도 자고새 같은 것입니다. 치부하는 자는 열심히 벌어봤자 인생의 한정 때가 되면 그 많은 재산을 잃게 되고 말리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을 품어서 이게 내 알이니까 여기서 새끼가 나올 거다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날아간다 그래서 중년에서 재물이 없어지다가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구속된 것을 우리는 매스컴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여러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사람들이 신뢰하고 인정했던 그런 분들도 구속이 된 걸 보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는 그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얘기, 누구를 믿을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었다가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바로 써야 됩니다.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정적이고 꼬이고 복선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표현을 안 하니까 좋은 분이라 하겠지만 의외로 좋다고 봤던 중에 사람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있고 나쁘다고 봤던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는 정직하고 순진하다, 진실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동안 핍박도 오고 고난도 받아도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에 다 타서 없어질, 유황불에 타서 없어질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항상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으로 또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마음이 흔들려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으로 주님 따라가야 되는 안 되는 것을 따라다니고 믿지 않아야 될 것을 믿고 따라다니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구나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우리 삶에 감염이 올 때에 우리는 낙심을 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하나님 신앙이 희미해지고 영적인 힘이 다 하나님 소멸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이 항상 그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깊은 아버지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소원,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믿음이 우리가 지속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내 삶이 가문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